우리 히브리서 말씀 계속 볼 텐데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1번째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장을 포함해서 믿음을 주제로 다룬 구약의 주석서다라고 말하는 별명이 붙여 특별히 레위기 주석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구약의 해설집으로 알려진 게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며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사례, 믿음의 사례들을 소개하기까지 믿음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를 찾아서 읽죠.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도 채 되지 않아서 1세기 교회는 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통이 있고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고 교파가 있던 때도 아니고 60년 70년대 당시에 이제 막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신흥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구약의 유대교에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성령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더라라는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로마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유대교는 허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는 유대교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몽땅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수를 1세기 당시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거나 재산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예수 믿을 거 있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우리 야훼 하나님도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즈음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약을 넘어서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2주 전까지 히브리서 8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으로 보증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등장하면서 그러면 이전의 언약, 구언약 혹은 첫 언약은 뭔가를 고민하게 할 즈음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의 이 계명의 내용들인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으로 갱신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언약이 깨진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잘못된 언약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율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의 체결자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율법의 효력, 그 효력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이걸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탐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잘못하면 내 잘못을 여기지 않고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첫 언약이 파기되고 무효가 된 것과 관련해서 2주 전에 살펴보았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죠. 언약이 깨졌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그래서 우리가 어긴 약속 때문에 그 율법이 명시하는 이 법을 어겼을 때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맺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자꾸 깨니까, 자꾸 어기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잘못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도 잘못된 게 없고 지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깬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부패하고 오염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하고 한 약속도 못 지키잖아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저녁 안 먹어야지. 안 먹기는요 얼마나 식욕이 좋아지는데요. 살 빼야지 빠지나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영어 단어 100개씩 외워야지. 100개는 무슨, 스마트폰 그만해야죠. 이미 나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첫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약사항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고 난 후에 다시는 이런 형태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건데,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깨버렸으니까, 어겼으니까 구약의 율법이 정죄하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겠다 생각하셔서 언약을 갱신하고자 한 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영원하며 단번에 맺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을 수시로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이게 8장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지지난주에 8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한 번 더 읽고 9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제는 주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줄 것이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 오늘 이제 9장 말씀에서는 이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으며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는지 9장과 10장에 좀 길게 다루게 되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순장님들, 그 성도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그냥 통과하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고 길게 썼는지, 또 이 부분을 잘 다루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루면 다룰수록 복잡해서 우리 빨리 넘어가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자. 그러다가 이제 말씀은 안 보고 서로 통과하자. 3번에 나눠서 하자. 2번에 나눠서 하자. 한 번만에 가자. 그냥 쓱 지나가자. 이렇게 이 이야기만 한 30분 했습니다. 30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렵게까지 썼을 리는 없을 테고 틀림없이 뭔가 있겠다 해서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보다가 한꺼풀 한꺼풀 껍질이 벗겨지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9장은요.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옛날에 맺은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대속죄일 제사를 다시 해석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는지, 또 그 중보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언약이 효력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9장을 푸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게 한 두어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돼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중보자라는 단어가 조금 크게 들어왔죠. 이 메시테스라는 이 중보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6번 사용되는데요. 이 메시테스라는 말이 이걸 푸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 메시테스, 중보자라는 말은 중재하다, 조정하다, 그리고 어떤 조정자가 돼서 되도록 사절단을 보내다, 이런 외교 사절을 하는 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란 말도 적절하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고, 사람이 중보해서 무슨 큰 일이 있겠느냐, 위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교단에서는 아예 그렇게 명제를 정할 만큼 중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비중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0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양편에서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메시테스라는 말을 썼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메시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 단어가 3번이나 연속으로 나와요. 3번. 8장 6절 우리가 지나간 부분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중보자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도 받으셨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9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를 이야기할 때 중보자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조정자,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절단인 겁니다. 평화사절단. 하나님하고 잘 지내라고 보내신 평화사절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워워워워 그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워워워 그만 앉아 기다려 오른손 그러면서 우리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을 부각시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려고 하시는 중보자인데, 중간에 딱 섰는데 이 중간에 서서 보니까 걸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첫 언약 율법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요, 계약에 명시된 것은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계약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법은요, 도장 하나 잘못 찍어도요 그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법원에서도 내가 모르고 찍었다라고 하는 게 안 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첫 계약서로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딱 보니 이거 안 되겠네. 자기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만들으셨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테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약시대 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매개로 해서 대제사장, 그 후에 레위 자손들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9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대속죄일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으로 계속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도 짐승을 잡죠. 피를 뿌리죠. 최근에 레위기 주석서 중에 피 뿌림, 피 흘림, 죄 사함 이런 이야기가 있고, 교계에서도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뭐 원장님들 집회하는 데 가보면 피 보일 그러면서 피를 막 그러면 뭐 피 뿌림이 죄 사함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오해가 좀 깊어진 것 같아서 언약의 개념에서 이 피를 제가 조금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석한 게 정확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사람 말은 못 믿잖아요. 그러나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죄가 사해지고 그 피가 효력이 있을까요? 짐승의 피가 내게 닿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면 짐승의 피를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야지 왜 회막에 뿌리고 바닥에 흘립니까? 모든 짐승마다 다 뿌려야지. 드라큘라처럼 피란 피는 다 먹고 마시고 씻고 피로 목욕했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언약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막 덕지덕지 찍는다고 도장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도장은 하나만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흠없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아슬아슬하지만,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대속죄일을 통해서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해마다 재계약되고 재계약되고, 전세 계약하듯이, 월세 계약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세금도 안 올리시고 월세금도 안 올리시고 매년마다 대속죄일 지낼 때마다 통과.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인 거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한꺼번에 퉁쳐서 없어지는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검찰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 통지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사가 여의도 광장에 오기만 하면 대법원에서 판사가 지난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유지하는 효력으로서의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약학자들이 내가 양을 잡아서 안수할 때 피가 전가된다, 또 피를 뿌릴 때 피가 씻겨진다, 피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말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짐승 잡을 여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곡식은 피가 없는 걸요. 그렇지 않아요. 피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짐승을 잡아보세요. 실제로 잡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끼는 짐승을 잡는 게 그냥 탁 잡으면 잡히는 걸로 들여집니까?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피를 흘린다고 할 게 아니라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온 사방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걸 제단 위에 올려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면서 마음에 반성을 하고 가책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편에서 죄사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죄는 우리가 뭘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는 거 아니고요. 선을 행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으려면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짐승의 피를 잡는 과정 혹은 곡식을 가지고 오는 과정 혹은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용서할 때 저게 빡빡 숙제 10장 써오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2등급 올려주시면 용서해 주십니까? 그냥 엄마 그러면 이미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게 그게 아닌 부모님들도 있어요. 잔인하고 가혹하고 용돈 없어 이런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쌍한 눈빛 하나로 우리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고 손만 들고 와도 손 들고만 와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신다. 어디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암송하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의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이 짐승 잡아와라 곡식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와라 대화 좀 하자.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용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든지 신약학자들이든지 무슨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 피 뿌려서 용서함을 받는다, 물 뿌려서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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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돌이킴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실 때 나타나고 우리 편에서는 마음의 돌이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을 줄만 알았지 마음의 가책은 안 생기는 거. 계속 잡아 죽이니까 잔인해지기만 하지. 그래서 제사가 폐지가 되는 거죠. 결국 양심상 온전케 못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이 불완전한 언약이지만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사인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불러 모으시는 게 이게 대제사장의 속죄예요. 그래서 양심, 이 순네데시스라는 말은 구약말로 히브리 말로는 레헤브란 말입니다. 레브 쉐마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약까지 이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절차가 있으니까 마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매년 뭐해요? 전세, 월세 계약 연장하듯이 불완전하지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개혁할 때까지 때가 되어서 때가 되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새 언약이란 말을 이번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이 제일 제게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그 첫 언약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무 불완전하고 또 번거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절부터 22절에 구약 제사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맺으셨는지 그 언약의 보증의 범위와 효력과 체결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이 미디에이터라고 하잖아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 메시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뭐라고 하냐면 뭘로 중재하셨냐면 피로
중재하셨다. 피로 맺은 언약의 중재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짐승을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중재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이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생명이다. 이 말의 뜻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홍수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먹어라. 먹되 뭐든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땅에 흘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에도 피는 먹지 마라는 금령을 4번이나 연거푸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먹을 때도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땅에 흘려버리고 제단 앞에서 잡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피를 계속 얘기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단 말은 피가 어떤 모종의 힘이 있고 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피가 인삼처럼 뭐 생명을 유지하고 피가 홍삼처럼 건강에 좋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피를 빨아먹어야죠. 제 어릴 적에 이제 모교회 장로님이 사슴 농장 하셨는데 친구들 따라 그 사슴 농장에 가보면 사슴이 이 목에 이 쇠 빨대가 이렇게 상시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 사슴 잡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빨대 꽂아서 사슴 피를 마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또 도축장에 가면요, 소 잡아서 소를 딱 잡으면 목을 쿡 찌르면 피가 철철 나오는데 이만한 고무다라에 피가 나오면 그거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국그릇이네요. 밥그릇 아닌 거 국그릇을 떠가지고 아저씨들 그거 마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그거 먹으면 좋습니까? 왜 그렇게 피를 먹었을까요? 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제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눈을 딱 떠서 화장실 가다가 번쩍 그분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열고 막 친 게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피요. 여러분 소변 보다가 피 한 방울만 섞여 나와도 무슨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 병원 가야지. 대변 보다가 항문이 찢어진 건지 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피가 묻어 나왔다. 그걸 혈변이라고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생각하죠?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흐르면 애가 엄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전에 코 팠는데 코 파다가 흘린 피도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래요. 그죠? 피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 인식 속에 굉장히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웃긴 이야기고 혈맹이라고 하죠. 혈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서를 막 손가락에 깨물어서 피를 쓰다가 피가 모자라서 피를 더 가짜 피를 가져다가 쓰신 분들도 있더라마는 피로 맺은 관계를 뭐라 그래요? 혈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피를 흘려서 쓴 종이를 혈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로 맺은 공동체, 피로 맺은 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신하지 않겠다.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피를 다 흘려서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피는 내 생명을 다 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쌍방의 약속의 표징이며 그 생명은 내 피로 보증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시작이 바로 피라는 거죠. 여러분 코딱지 걸고 약속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심했나? 머리카락 걸고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안경 걸고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피로 약속했단 말은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가 이걸 지키겠다. 이게 피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묻어서 죄가 사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겠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겠다고 자기 피를 다 쏟아가면서까지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너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될 거고 영원한 중보자가 될 것이니까 거기에 내 피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 때에는 짐승을 쪼개었지만 신약시대 이후로는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다 쏟아 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보증이 되셨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깨지기도 하고 또 깨기도 하고 부도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양심에까지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뭘 걸었냐면 자기 생명을 걸으셨어요.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어두고 내가 너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색만 봐도 십자가에 설린 피만 봐도 예수님의 그 결연한 의지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투철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저 피 몇 방울을 주님 너무 아프셨을 텐데 그 피를 내가 한 방울 팍 뿌려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나는 철천지 죄인이고 또 용서받았는데 또 자범죄를 짓고 나는 또 죄를 짓고 자기를 자꾸 자학하는데 그 피를 쓰는데요. 이 피는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겠다고 하시는 자기 언약의 약속이며 보증이며 맹세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요구되어질 생명의 삭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겠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요. 그 중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 새 언약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피,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못한다. 대제사장이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밖에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로 만들어 놓은 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길이 되었습니다.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거리낌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는데요. 6군데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지도상으로도 딱 아무 방향으로나 달려가면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해놨어요. 내가 뜻하지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하냐면 돌뿌리를 제거하고 나뭇가지를 치워서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길을 넓혀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이 막 도망가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쫓아와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영원한 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핵관이에요. 끝. 하나님과 핵심 관계자다는 말이죠.
성소의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벨 누릅니까? 버튼 누릅니까? 요즘은 지문 인식돼서 그냥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내 집 가듯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확증과 보증은 뭐냐면 시간을 영원하게 하셨어요. 어떤 시간을 영원하게 하셨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뜩 지나가서 모르겠죠. 시간은 영원한데 화면은 짧습니다. 시간을 영원하게 하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그때마다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사함 받은 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죄를 지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도둑질을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세요. 가는 길에 뭔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영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속죄는 매년 갱신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의 언약은요,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게 하셨어요. 시간을 영원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좀 중요하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효력, 그 보증은 뭐냐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양심상 온전하게 못하던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은 우리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이게 양심이란 말이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알겠나 싶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양심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레브, 마음이죠. 마음인데 구약 성경의 마음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하던 것을 영원한 속죄로 바꾸셨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소를 영원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영원하게 만드셨어요. 양심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한 회복, 그리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이 보증이 된다, 죄사함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새 언약.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한 번 더 합시다. 새 언약. 이 말에 제가 와 하고 왔어요. 왜 왔느냐? 새 언약, 약속이란 말은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의 내용만 두고 보면 아직 양심 깨끗합니까? 양심에 털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듣잖아요. 양심이 좀 있으란 말도 듣잖아요. 또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 같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또 안 나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약속이 아니고 새 언약이란 말은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자기의 피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양심에 이르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자기 전생을 걸고 보증하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증하겠다.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속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보증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퍼펙트한 게 아닙니다. 양심까지 못 이뤘을 수도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온갖 걸림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속죄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해줄게. 내가 너로 너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을 믿으면 돼요. 깨끗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속사람이 언제쯤 바뀔까 싶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젠가는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고쳐주겠다고, 새롭게 해주겠다고. 우리는 뭘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이 보증을 가지면 돼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가졌잖아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 보니까 무슨 계약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딸이 무슨 해놓은 계약서가 있는데 수익의 몇 %를 준다, 몇 %의 지분을 갖는다. 약속이잖아요.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아무 때나 나아오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죄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믿읍시다.